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시간입니다. 오늘 열왕기 상하 18번째 시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 8장 한 장을 좀 살펴볼 건데요.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뭔가 이 다음 내용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열왕기 하 8장을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하 8장에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람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겠죠. 열왕기 하 8장 1절에 딱 들어가면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또 기근을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흉년이 있을 거다, 기근이 있을 거다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가 나를 떠나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그곳에서 기근을 당하게 될 거다, 전쟁을 경험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면 그 땅이 살 수 있는 땅,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보호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건들이 이 기근이죠. 기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이걸 알려주는 사건이 기근 사건입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사가요 수넴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수넴 여인은 이제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따로 마련해주고 엘리사의 사역을 잘 도와줬던 여인이죠. 엘리사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또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엘리사가 살려주기도 하고 그랬던 여인입니다. 그 엘리사가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는 알려줘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니까 이스라엘 땅을 잠시 떠나 있어라, 피해 있어라,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오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 성경이요, 어떻게 보면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죠. 불필요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아픔들 있는 거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잠언 말씀만 딱 읽어도요, 내가 너무나 지금까지 말 실수가 많았구나, 잠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말 실수를 줄이는구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관계 어려움은 피할 수 있구나, 그런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는 좋은 우리에게 그 이정표, 피할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넴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너희는 이제 기근이 있을 거니까 7년 동안 그렇게 피했다가 와라. 7년 동안 그 블레셋 땅에 머물다가 왔는데 그 수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이 밭을 다른 사람이 땅을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이게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하러 가요. 왕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러 가는데 딱 공교롭게 간 그때 왕이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하죠. 엘리사의 일을 돕던 게하시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했던 역할이 왕과 엘리사 사이에 이런저런 교류, 이야기를 전하고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물어요. 엘리사가 어떤 일들을 했느냐, 쭉 그래서 이런저런 일도 하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그 여인이, 수넴 여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제 땅이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다 찾아주어라, 이제 왕이 명령해서 다 이렇게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끝까지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성도가요,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노련한 뱃사공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이 사건이 잠시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아람 왕 벤 하닷이라는 사람이 병에 걸립니다. 아람 왕, 아람과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 중이에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 아람 왕이 병에 걸리는데 참 재밌는 사건이요. 아람 왕이 자신이 걸린 병 때문에 사람을 엘리사에게 보내서 이 병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람 왕도 아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흔히 우리가 세상의 표현으로 좀 하면 좀 영험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물어보면 뭐 알 것 같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람이 계속 전쟁 중에서 패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엘리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요. 좀 재밌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선지자를 잘 찾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의 왕이 엘리사를 찾아요. 그래서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어요. 베나닷이 자신이 걸린 질병이 아마 좀 큰 병이 걸렸나 보죠. 그래서 제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질문하러 이렇게 보내요. 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낙타 40마리를 예물로,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게 이제 베나닷이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보내는데요. 보내요. 보내는데 보내서 물어요. 우리 아람 왕의 심부름으로 왔다. 아람 왕 벤하닷이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될 건지 물으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벤하닷은 죽을 거다. 그런데 너는 가서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사엘을 굉장히 째려봐요. 계속 이렇게 째려보는, 막 째려보는 거예요. 계속 째려보니까 하사엘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저를 그렇게 보십니까?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엘리사가 울어요. 막 울어요. 그러니까 왜 우십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앞으로 할 일 때문에 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거고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죽일 거다. 아니 제가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아람 왕으로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은 말 전하러 왔다가 소식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으러 왔다가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야기 들은 베나닷이 하사엘이 아람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이제 왕 베나닷을 만나서 왕이 묻죠. 엘리사가 뭐라 그러더냐. 예, 왕은 죽지 않으실 거라고 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날 밤에 왕의 침상에 하사엘이 들어가서 베개를 이렇게 가지고 질식사해서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엘리사가 왕이 될 거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되는 거죠. 사실 엘리사가 아람의 왕을 세운다라는 건요 엘리야를 통해서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던 이야기거든요. 그게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건이 있고요. 또 이제 사건은 잠시 남유다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남유다 이야기로 넘어오는데요. 남유다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굉장히 좀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친밀한 관계냐면 이 여호람이 아합 왕의 사위가 돼요.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아달랴라는 딸이 태어났는데 그 아달랴와 이 여호람이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 특히 이세벨은 굉장히 하나님을 떠나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던 그 왕비거든요. 그에서 태어난 딸 아달랴. 그러니까 신앙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아달랴와 이 여호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여호람도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람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아하시아를 설명하는 첫 설명이 뭐냐면 그의 어머니는 아달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미리 그림이 좀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에, 그러니까 남유다의 운명에 먹구름이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달랴가 왕의 어머니로 있는 상황. 나중에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요, 이 아달랴가 굉장히 나쁜 짓을 합니다. 못된 짓을 하거든요. 오늘 몇 가지 사건들이 복선으로, 그러니까 전 단계로 일어나죠. 하사엘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서 엘리사가 네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할 거다. 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많이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비로 있다가 이제 그 왕이 죽고 다음 왕이 된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되어 있는 모습. 여기까지가 이 11개 8장의 모습이거든요. 이 다음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될까 저는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떠나면 어려움을 당한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날 배신해, 배신자에게 죽음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 있으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은 하사엘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거고, 또 아달랴를 통해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지고, 남유다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개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는 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지키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방구석 성경 만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